앞뒤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까요? 네, 시작.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네, 오늘은 원래는 제가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할 차례인데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 다음 세대 담당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도 제가 다음 세대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게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교사 큰 배움 학교도 하고 어제까지 교사 큰 배움 학교 2회째를 했고, 오늘 이제 수련회도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저의 역할은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을 챙기는 것뿐 아니라 교사들뿐 아니라 부모님들께, 그리고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와 혹은 다음 세대가 아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역할들이 제가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말씀 안에서 보편적으로 또 같이 나누고, 그런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부터 유아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제 캠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전 칼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칼럼의 내용을 보니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 아주 큰 쇼핑센터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었는데 그 쇼핑센터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지어서 호화롭게 멋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젊은 학생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만이 그곳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깨끗하고 좋고 편리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진 거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시끄럽고 그 쇼핑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많다, 젊은 아이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여기 재원이나, 그죠? 시청 앞에 가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여기 제주 와서 이 근처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줬거든요. 빵집에도 가고. 근데 놀라운 건 빵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평생 그렇게 비싼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름 얘기할 수 없고 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등등 먹었는데 엄청 이게 빵을 먹었는데 밥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위엔 또 빵뿐 아니라 밥값도 다 비싸잖아요. 제주가 좀 물가가 좀 비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방하는 건 힘들다, 애들아 밥 먹기 이거 무섭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재원이라는 동네를 아이들한테 만나라고 하니까 거기는 좀 싼 게 있더라고요. 그죠? 이유가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고 젊은 아이들이 교복 입고 많이 돌아다니고, 교복 안 입어도 이렇게 엄청 화장하고 아이들이 화장 엄청 하고 어른인 척하고 있지만 다 표나는, 그죠? 얼굴 색깔하고 목 색깔 다 다르고 이런 아이들이 엄청 다니더라고요. 좀 싸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간다, 이렇게 어른들이요 안 가는 겁니다. 쇼핑센터에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상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받다가 한 가지 의견을, 학생들 보고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 가십시오 이러면 이미지 안 좋으니까 고민하다 나온 방법이 뭐냐면 썰렁한 방법인데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 쇼핑센터에다가 아이들이 싫어할 만한 음악을 찾아서 그 음악을 24시간 틀어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통하겠나 싶었고 반신반의하다가 그것이 채택이 되었어요. 음악을 틀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어떤 음악인지는요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해외 팝송이라서 제가 기억이 더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음악을 틀어주었답니다. 틀어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의 발길이요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발길이 끊어지고 목적을 이루고, 어른들이 그때부터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어른들이 쇼핑센터에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이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칼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저는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한국 땅 안에 우리의 부모님들과 그 한국 사회 안에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죠? 높고 열심히 사십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열심히 사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죠? 저도 필리핀에 1년 살아보고 그리고 여행을 이것저것 많이 다녀봤는데, 한국 사람들 아니라도 해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한국말 단어가 이겁니다. 빨리빨리. 자꾸 빨리빨리 이러고 한 번씩 안 맞는 말 다 그렇게 하던데,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은 세계 누구를 봐도 세계 누구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률도 뛰어납니다, 그죠? 최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에게요 헌신합니다. 엄마들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아이들에게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교육도 하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그것이 마음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마치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악을 틀어준 것처럼 오히려 더 열심히 한 것이 아이들을요 더욱더 가정에서 떠나게 하고, 더욱더 아이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더욱더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더 떠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요 그 학생 자살률이요 2위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요 50% 이상이요 뛰어올랐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뛰어올랐습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의 아이들이 자살로 죽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보다 아이들이 죽음의 이유가요, 학생들, 청소년들이 죽는 이유가 아동부부터 포함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많이 들어서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그죠? 대한민국 1등을 너무 많이 해서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볼 것은요, 열심히 했다고요. 대한민국이 어른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다고요. 시간과 재정을 썼다고요. 한국교회 역시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아이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느낀 게 선생님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제주에 처음 올 때 사람들이 겁주더라고요. 제주는 복음의 불모지야 뭐 이러면서. 제주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죠? 안 좋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제주가 뭐 복음의 불모지다, 뭐 제주 가면 아이들이 뭐 마음을 잘 안 낼 것이다. 나보니까 애들이 너무 착하고 좋고, 그뿐 아니라 선생님들이요 너무 열심인 거예요. 유치부는요 담당 교육자가 없어도 선생님들이 직접 말씀을 준비해서 얼마나 힘겹게 아이들을 그렇게 다루어 오셨습니까? 너무 잘하시는. 그리고 유치부 선생님들은 3부 예배 참석하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석 못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3부 예배 때문에.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올라가 보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동부도 역시 2부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면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아이들 사세한 부분들을 책임지시고, 저한테 연락 오셔서 아이 중에서 이런 가정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중고등부 역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학생 만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원래 중학생 그 담당 선생님 하는 게 교회에 있는 많은 직분 중에서 3D 업종, 3D 업종이라 불리거든요. 아무튼 그게 쉽지 않은데 최선을 다하시고 선생님들 재정과 시간을 쏟아서요 섬기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요 열심으로 아이들을 섬깁니다. 근데요 대한민국 교회가 열심으로 섬기고 있지만 지금의 결과가 조금 우리가 보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아이들이 왜 교회를 다 떠나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 5년 사이에요 대한민국에 한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다음 세대 교회 아이들이요 반토막이 났거든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 오래 했으니까 대충 알지 않습니까? 전국에 고등부만 사라진 교회가 엄청난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체 교회 인원수의 10%가 안 되는 경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서울에 소망교회라는 교회도 가봤고요. 소망교회의 목사님이요 엄청 그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근데 소망교회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요 교회 전체 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소망교회의 청소년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보면 느꼈다니까요. 사라의 교회 목사님도 만나봤고요.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도 만나보고, 저기 안산에 있는 정말 큰 교회에 청소년 부서 담당 목사님도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서 만나봤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부산, 서울 뭐 곳곳을 찾아가 봤는데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없어요. 수련회에 10,000명 있는 교회에요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가요 채 200명이 안 왔습니다. 10,000명 교회에.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열심히 정말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게 맞는, 아이들을 이해하는 열심이었는지를 어쩌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묻어나는 열심을 어떤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떠나는 결과와 비슷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예전에 그런 말 제가 저 싫어하는 말이었는데, 무식과 열심히 만나면 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빴어요. 제가 늘 무식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요, 모르고 열심히 하면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것만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때로는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가요, 저 선생님 한 번씩 결석하셔도 될 건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아이들이 실족을 하니까요, 만나면 교회 잘 나오던 애들이요 그 반에 들어가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요 가끔은 좀 빠지셔도 되고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가끔 합반도 좀 할 축복도 좀 주고 아이들에게 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아이들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를요 설명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열심히 부강하기 위해 달려왔는데 사실 건강을 잃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비슷하게요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일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라고 저는 선생님들께 자주 이야기하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올 초에 중고등부 선생님들께 그런 말 했었어요. 반별놀이 모임을 합시다. 감사하게도요 반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하기도 하고 제가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책 있잖아요. 다 나눠드리면서 다 읽어봅시다 했는데 아직 횟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까지 진행된 교사 큰배움 학교,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죄송하지만 아이들에게 설교를요 많이 해도요 아이들의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요 때로는 교사 교육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저분들의 이야기고 우리 현실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고백하고 제가 제 마음의 확신은 이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강사들을 세울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 혹은 어제처럼 평신도지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작가로 있지만 그 작가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통닭값을 200만 원을 썼대요. 한 달 버는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카드값이 2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 우리 안에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우리가 아이들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지혜와 지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요 해보았습니다. 물론 어제 나오신 쌤들께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삐진 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조그마서. 지지난주도 그렇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부모님들께도 이것저것 강구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강의들을 준비했는데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많이 바쁘고 우리가 상황 따라 해야 될 일도 많고, 더 좋은 강의도 인터넷 통해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요 우리가 교회,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알아갈 수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하고 시작하고 이야기할 때 함께 모여서 듣고 알아가고, 그뿐 아니라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의 소망, 여러분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를 외칠 수가 없고요, 말로만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믿지 않죠. 얼마 전에 그 허진열 전사님 그 SNS에 어떤 이야기를 이제 그 내용을 가져와서 적어놨던 이야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오면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귀하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중에 한번 문자나 전화도 없으니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그냥 떡볶이 한번 사주는 게 낫다. 그런 사람이 가르치면 아이들은 듣는 척만 한다. 사랑한다는 100마디 말보다 떡볶이 한번 사주는 것이 낫다. 그 허진일 전사님이 이 내용을 딱 올리고요 막 그런 말 적어놨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가 한참 전사님이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도전 받으셔서 이렇게 막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이걸 보는데요 제 마음에요 이것이 다시 한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자녀를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마찬가지고, 저도 역시 바쁘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제 아들이 어리지만 저 안에 제일 부족한 게 그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거. 점점 제 아들이 저를 싫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고, 다른 아줌마한테는 가는데 저한테는 안 와요 요즘에. 그것이 이유가 제가 잘 못 만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물론 그런 시기가 있다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해 나가고, 선생님들 포함해서 부모님들까지요 아이들을 알아가고 지식과 지혜를 얻어가는 방법은요 아이들과 관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인 걸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프로그램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같이 고민도 하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10,000원 20,000원만 가지고요 저기 서점에 가면요 기독교 서적 아니라도 아이들에 대한 발달에 대한 책뿐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책을 좀 사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책 사보는 분들은 11조 제해주고 이러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네. 여러분 제 마음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2학기 때 이제 지금은 큰 배움 학교를 이제 2회째 했는데요. 우리가 2학기 때는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의 양육과 선생님들의 아이들 알아가는 것뿐 아니라 이제 부모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이요 함께 섬기지 않으면요 불가능하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집에 가서 불 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열심히 불을 받았는데 엄마가 소방관인 경우가 있어요. 불 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엄마도 같이 교육받아야 됩니다. 같이 공부해야 되고 아이들과 나눠야 됩니다. 2학기 때는요 기도 학부모 교실 이런 것도 이제 하려고 하고요. 다음 세대 안에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캠프뿐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기도회도 같이 좀 여러 번 하고 가정 기도회, 다음 세대 부흥회 이런 부분들을 할 건데요.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합니까? 우리는요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성경을 가르친다고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을 가르쳐도 기독교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없지만 어쩌면 특별 계시 이 땅이라는 많은 일련의 상황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일 것입니다. 어제 강의했던 교사 큰 배움을 강의했던 분이 작가인데 오늘 중고등부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제 그런 분들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들뿐 아니라 전사님들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에서 살아가는 어쩌면 작가로서 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 되는 거죠. 아이들 마음 안에 돈을 버는 것과 직업을 갖는 것과 대학 가는 모든 것에 관점이 생기는데 그 기독교적인 관점을 심어주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전에 제가 이런 얘기는 좀 했었고요. 오늘은 다음 세대의 위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우리 기도할 건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타락하게 만들고 지옥에 끌고 가려는 사탄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 아이를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이 바로 기독교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른들이 어려울까요? 아이들이 어렵겠습니까? 어른들이 어렵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어른들은요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수예배 없지만 보통 수요예배, 새벽기도, 극동방송, CTS 그렇죠? 이런 방송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하루만 교회 안 나와도 문자 오고 부모사님 신방 오시고 우리 사역자님들 신방 오시고 전화 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은혜 못 받는 게 이상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은요 은혜 받을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없습니다. 겨우 주일에 1시간, 2시간이 다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요 1시간, 2시간 밖에 사실 안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된다든지 혹은 우리가 삶 속에서 큐티의 습관이 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아이들은요 세상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깥에서 경험하는 아이들의 삶은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음란, 폭력, 더러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치관의 아이들을 지배하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어른들은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도 예전에 겪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들은요 컴퓨터 안에서요 뭐 이것저것 다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지만 요즘에는 그 엄마들이 젊어서 괜찮지만요 옛날 어른들은요 애들이 홈페이지 하는데 우리는 홈페이지가 뭐 페이지인지도 몰라요. 그죠? 엄마들은 힘듭니다. 아이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김선일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유튜브에 그 무슬림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살인 사건들이나 실제로 김선일 사건 때 사람의 목이 잘리는 사건 그런 것들이요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그 난리가 났었죠. 칼로 목을 빼는 끔찍한 장면이요 인터넷에 나돌았습니다. 급속도로 보기 시작하자 교육청과 학교에서요 못 보게 했습니다. 방송으로 광고하고 선생님들이 광고해서요 못 봤습니다. 어른들만 못 봤습니다. 아이들은요 다 찾아봤습니다. 그죠? 애들은요 찾는데 10분도 안 걸리죠. 어른들은 찾기 힘들지만요 아이들은 온갖 정보들을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에서 아이들은 이제는 인터넷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안에서 혹은 인터넷 안에서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접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영적인 영양분은요 그러나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아와서 예배하고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아침 9시 아이들 만나면요 애들한테 제가 바른 예배 드리기 캠페인, 예배는 꼭 와야 돼, 목수 좀 지켜야 돼,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나오면 진짜 죽을 거야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은요 아이들에게요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오자마자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유를 압니다.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 밤새 토요일 하루 놀 수 있으니까 새벽에요 늦게까지 게임하기도 하고요, 놀기도 하고요. 근데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고마운 게 올해 아이들 중에서요 그래서 예배 때 나오기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 없으면 택시 타고 오기도 하고요, 1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오기도 하고요, 그런 이쁜 아이들이 있는 게요 그냥 고마울 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1시간을 통해서요 어떤 공부를 받겠어요? 물론 복음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어 아이들 안에 씨앗이 뿌려지지만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하고 지금 아동부에서 제자훈련도 했고요 중고등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 2박 3일 수련회 하자 했더니 임원들이 처음 임원들이 뽑혔는데요 아이들이 3박 4일 수련회 하자는 거예요. 애들 마음을 알아요. 집을 하루라도 더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기특합니까? 수련회 아이들이 3박 4일 수련회 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박 3일 말고 3박 4일만 해도요 조금만 더 아이들 관계가 깊어지고요 은혜 받을 기회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뿐 아니라 될 수 있다면 아이들하고요 1박 2일 기도회, 제주도 아울리치, 제주도에 가면 아울리치인가요? 아무튼 제주도에 있는 교회 밖을 떠나니까 아울리치죠. 떠나기도 하고 돌아보고 기독교 유적도 탐방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해외 단기 선교도 가고 어떻게든 아이들이 은혜 받을 시간을요 공급하고 싶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건 수련회 간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혹시 안 보내시는 부모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련회는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수련회 가면 변화가 있을까 싶지만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지금 크리스찬들의 70% 이상 80% 가까이가 전부 다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거는요 변화가 있어도요 씨앗이 떨어져도요 금방 세상에 노출됩니다. 근데 1년 중에 겨우 한 2번 정도만요 3일 동안 예수님만 기억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날은요 일단은 할 게 많잖아요.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때 말씀 조금 봐야 되지만 적어도 2박 3일은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수 믿는 기독교 친구들과 교제하고 선생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요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명절 되면요 아침에 뭐 했나요? 어디 갔어요 명절 때. 저도 할아버지 집에 살 때 명절 때마다 깨우더라고요.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목욕탕에 갔죠. 그죠? 아침에 목욕탕에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는 저희들이야 뭐 목욕탕 자주 가지만 목욕탕 잘 못 갈 때는요 목욕탕 오랜만에 가면 어떻습니까? 때가 막 많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별명이 까마귀였는데 할머니가 까마귀라 지어줬어요. 막 때를 미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까마귀 같은 저희들이 목욕탕에 딱 가면요 어떤 물에 차가운 물에 들어가야 됩니까? 따뜻한 물에 들어가야 됩니까? 씻은 다음에. 그렇죠? 따뜻한 물에 들어가야 돼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몸을 불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6개월 만에요 물에 딱 들어가면요 몸을 딱 불리는 순간에 때가 공중에 뜹니다. 그죠? 물 위에 둥둥 뜹니다. 더러워요. 그죠? 막 토하시려는 집사님 계신데 우리 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세요. 둥둥둥 뜨지 않습니까? 명절 되면. 저는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는요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가치관, 욕설, 죄악들, 수많은 것들로 아이들 몸에 오물이 다 묻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아이들을요 지배합니다. 사탄은요 집요하게 아이들을 공격하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다 지배해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몸에 온 때꾸중이 묻었지만 아이들이요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수련회라고 하는 목욕탕에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참석했을 때요 수련회가 어때야 될까요?
미지근해야 될까요? 아니죠. 뜨거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팔팔 데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금식해야 됩니다. 제가 금식하는 말 잘 안 하지만 진짜로요. 금식하고 부모님들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수련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참석하면 참석했던 분위기와 선생님들이 어떤 다른 거 우리가 멋지게 다 잘 준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도의 물을 발발 끓여서 주님 참석만 하면 아이들 때가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때가 다 떨어져서 깨끗하게 주님께 제사함 받고 새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을 더 깨우셔야 되고 저녁에 모여서 좀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2015년 우리 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도 많아야 되지만 제가 만들자 해서 말고요,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의 물을 팔팔 끓여서 참석만 하면, 얘가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도, 얘가 엄마 말 지독실이 안 들어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수련회 한번 가봤다 안 가봤든, 수련회 그동안 가도 한 번도 못 빼냈든 상관없이 기도의 물을 좀 팔팔 끓여서요 참석만 하면 아이들이요 좀 새로워지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겁니다. 유치한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검은 개가 이깁니까? 더 무섭게 보여서요? 흰 개, 네, 죄송합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많이 먹은 놈이 이깁니다. 그죠? 덩치 큰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흰 개인지 검은 개인지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많이 먹은 놈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얘를 싫어하든 말든 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의 문화 속에 들어가고 교회에 앉아있고 기도회든 예배든 주일에 싫어도 앉아있고 말씀을 들은 놈이요 이 땅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일에 아이들, 저는요 진짜 좀 강하게 사실은 사역하고 싶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늦게 오면 문을 잠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학원 마칠 가야 된다고 막 기다리는 부모님들께 그런 얘기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 지금 적어도 30분 남았는데 기다리지 마십시오. 집에 가십시오. 만약 아이들이 이 시간까지 예배 보내는 게 확보가 안 되시면 어머니 이 아이 다른 교회 보내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저는요 주일에 학원 안 보내기 불매운동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하면 제가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죠? 주일에 아이들 좀 학원 좀 보내지 말고요, 예배에 참석시키고, 때로는요 쉽지 않지만 아이들 어떻게 꼬셔서라도 오후 예배도 참석시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아이들과 좀 제자훈련도 받게 하고, 좀 수련회 아니면 수련회 할아버지라도 만들어서요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런 자극을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요 강이 있습니다. 물소떼, 얼룩말떼가요 막 지나갑니다. 대장이 먼저 뛰어들죠. 한꺼번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근데 그 강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가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죠, 악어가 악하고 있습니까? 악어가 악하고 있으면요 그거 제대로 된 악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악어 이러고 있습니다. 다 숙이고요 눈만 탁 뜨고 있습니다. 입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눈만 탁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악어가 언제 개시할까요? 숨어 있다가 다 지나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린 소, 어린 말, 병든 말, 쩔룩거리는 말 지나갈 때 다가가서 목더미를 갑자기 잡아버리고 물로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 대한민국 아동부 아이들, 더 어린 아이들까지 영적으로 약자 아닙니까? 아이들 사탄이 눈만 동동 띄어서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험난한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악어떼와 같이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 가질 때마다요 마음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하는데 답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는 겁니다. 같이 좀 고민하자고. 지난주에 우리 축구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축구를 했습니다. 애들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감사하게도 시험과 상관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이들 중에 시험과 상관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사역해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역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갈 데가 많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근데 보니까 집에서 좀 포기하는 애들이나 학원 안 가는 애들은 사역하기 편해요. 그런 보통 애들은요, 교회 이렇게 중직자 자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밤에 부르면요 싫어합니다, 부모님들이. 근데 그런 친구들은 밤에 제가 불러주면 어디가 이러면 교회 전도사님 만나러 간다 이러면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새벽 1시에 불러도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축구하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게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교체하면서 축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난주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다양한 애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2-3명 아이들의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한 20명 이상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걔들이 저하고 이제 관계도 있고 2-3번씩 만났고 같이 밥도 먹은 아이들도 있고 저를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의리가 있어서 전사님,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전사님 제가요 예배 한번 가겠습니다, 오라는 얘기 안 했어요. 자기들 또 먹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 그 먹으면 그 빚진 마음 있잖아요. 자꾸 먹으니까 자기도 미안한지 애들이 제가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가겠습니다 하는데요, 애들이 주일 아침에 보이나요? 거의 안 보여요. 왜냐면 얘네들이요 토요일이 유일하게 가장 많이 노는 날이거든요. 물론 그때 왔던 그 친구들은 매일 노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토요일에 놀다가 주일 아침 9시에 교회 나오는 게요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몇 명 애들이 전에 나올 때는요 밤새고 나오거나 막 술 냄새 나는데 이렇게 밤새 놀고 나온 애들도 있고 PC방에 밤새고 교회 나온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한 주 동안요 제 마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예배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만나고 밥만 먹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또 언젠가 애들은요 마음을 나눌 사람 없으면 교회 밖을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도요 다른 기도 안 되고 걔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주일 아침에 못 나오니까 얘네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 딱 하는 순간 제 마음 안에 딱 드는 마음은 너무 피곤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를 또 만들어라니.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오후에 만들어야 되나? 주일 오후에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기존 애들이 그러면 주일 오후에 나올 것 같아요. 걔네들도 아침에 안 나오고. 그래서 방법은 토요일 저녁에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 친구랑 상담도 해보고요, 몇 명 아이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가정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뭐 하시니? 엄마 아빠하고 안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주도의 아이들 중에서도요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죠. 둘 데가 없으니까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노출돼 있고, 하지만 교회 안에 올 아이들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책에 보니까요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썼던 이야기 중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하면요, 1960년경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주일학교는 대략 1980년까지 성숙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총인구가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달리 15년이나 빠른 1980년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미래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출산율 저하뿐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교육부서 아이들이 198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1980년대는요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환호성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장 통합만, 우리가 통합입니다. 통합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 부서가요 38만 명에서 28만으로 줄었습니다. 감리교는 30% 감소했고, 교육부서의 감소 패턴은요 10년, 15년 후엔 곧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2010년부터 10대부터 50대까지는 점점 사라지고 고령화 60대 이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요 50대, 60대 이상이 그렇지 않은 연령층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대형 위기의 상황이 오고 있고 교회의 고령화는 되고 있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요 점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들 내용을 다 지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아까 언급했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현대 상황을 보면요,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청소년들의 범죄율이요 29만 건이었습니다. 강력범죄와 살인, 성폭력까지 갈수록 늘어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소년원에 가보니까요, 소년원에 가서 설교대 보니까 아이들 중에 실제로 강간미수, 살인미수 이런 애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2012년에만요 탈학교 아이들, 학교를 떠나간 아이들이요 36만 2천 명입니다. 가출 청소년은요 여성가족부에 통계해 보니까 한 해에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어디 갈까요? 물론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요 음지로 갑니다. 청소년 자살률은요, 자살률과 정신병이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요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정이나 경제적인 이유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학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기자로 일하는 청년하고 얘기하다가 김해에 있었던 사건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전국에 떠들썩했습니다. 여고생 아이들이 친구에게 친구를 납치해서 감금하고 냉면 그릇에다가 소주를 2병 부어서 먹이고 토해내면 그것을 다시 먹게 하고, 그뿐 아니라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따뜻한 물로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학대하고 성매매를 시키고, 고등학생 아이들이 두들겨 패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쇼크로 죽으니까 안매장을 해버렸습니다. 산에다가. 이 얘기가요 저한테는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었어요. 이런 일들이 많냐? 근데 기자인 청년이 하는 말이요,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더한 일도 있고 사소한 일까지 다 하면, 이런 쪽으로 기자에 안 나온 이야기까지 하면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의 상황입니다. 1년에 대한민국의 위기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할까요? 제가 영상 하나 보고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 आप हमें खो रहे हो. You're losing us. Вы нам допоможете? Допоможем. 우리 잊어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Want us to believe.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ครับ No nos crean. ต้องให้ด้วยจ้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교사들이나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 일에 함께 투자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한 가지는 이번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했거든요. 만남, 그리고 아이들의 변화 등등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 오늘 나온 제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여 주님의 복음으로 물들라. 여러분, 아이들을 진짜 변화시킬 것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 돈, 명예, 좋은 대학 가서 떵떵거리 사는 것이 아닌 걸 믿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학교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라는 신학교에서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의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은 저마다의 답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감독하던 교수는요, 답안지에는 단 한 글자도 적지 않은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교수는 청년에 다가가서 말합니다.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나? 청년은 대답합니다.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기 5분 전에 찾아가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단 한 줄이라 쓴다면 낙제는 없을 거야. 그 청년은 이윽고 펜을 들더니 답안지에 답을 적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사람이 앞으로 그 시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처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아이들의 모습과 상황과 다음 세대에 아무리 위기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 만나면요, 그들이 예수에 물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만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면,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기독교의 문화 속에 들어오면 그들이 예수께 물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일주일간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어쩌면 방법을 내신 것 같습니다. 하인에게 물을 떠와서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물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손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정결례에 따라서 혹은 나아서 더럽기 때문에 발을 씻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하고 떠서 씻기도 하고 때로는요, 씻고 남은 물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물은 석회석이 섞여 있고 물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쓸데없는 물인데 그냥 씻기 위해서 있던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가져가서 순종하자, 그 물이 예수라는 주인을 만나자
그가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붉게 물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그 물이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말은요, 그 원어에 보면 세메이온이라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의미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예고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만 되게 한 것이 그 행사만을 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적만 보인 것이 아니라 뭔가를 사인해 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듯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더러운 세상, 더러운 물처럼 참 더러워진 세상 가운데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그들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이 어쩌면 버려버려도 할 말 없는 손 씻는 물, 정결에 따라서 이렇게 석개석이 섞여 있는 지저분한 물 같은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냐고, 복음이라고는 들어볼 수 없는 가정에서, 고모는 유명한 보살이시고 아버님은 갑자기 어디 가셔서 이렇게 스님 자격증을 따셔서 스님이 되어 돌아오시고, 그런 집에서, 제가 불교 집에서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정에서, 그리고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모르다가 제가 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수련회 들었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제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꽂혔지만, 그 전에 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냐고,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던 저 같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버려버려도 할 말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주님 부르셔서 향기 나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모르는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돕는 일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연회장이 놀랍니다. 보통 잔치에 가면 포도주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뒤에 가서 나쁜 것을 취했을 때 나쁜 걸 내는데, 이 집은 뒤에서 더 좋은 걸 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면요, 당장 안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당장 예배 드려도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통닭 사 먹이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애들 막 먹이고 해도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은 것은요, 뒤에 나옵니다. 아멘 하십니까? 좀 안 좋아 보이죠? 청소년들 안 좋아 보이고 언제 변하겠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변하면요, 사람들이 놀란다고 저는 믿습니다. 변해서 이 땅에서 향기나는 포도주로, 제2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중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돼서 제2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주 땅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번 여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위기라는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위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충고의 의미도 있지만요, 위기는요, 기회라고 합니다. 또 위기라는 뜻 안에는요, 무엇인가가 책임지지 못해서 그들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다시 한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예배 오늘 말씀 들어오신 성도님들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것저것 나누었는데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잃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요, 10년 뒤, 20년 뒤에 이 장소에 성도들이요, 텅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교회들이 너무 많이 지어졌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습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부채를 탕감한다고 부채를 갖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없으면, 성도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들이요, 유럽 교회처럼,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비고 교회는 다 팔려나갈 것입니다. 이단에게 팔려나가고 교회가 술집이 될 것입니다. 방법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먼저 바로 서야 되고, 이 복음으로 아이들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부서들을 맡아서 여름에 섬기기로 했다는 얘기를요,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뿐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더 많은 시간과 기도와 물질을 내어주십시오.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제주충신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으로 살아나서
아이들 삶 가운데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된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 있는 여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들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